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의 그 전후 문맥을 잠깐 보면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잠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죽게 되어서니 지금 되게 아프니까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가는 도중에 이제 이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는데 이제 요 사건으로 조금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혈류증 여인의 이 사건은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한결같이 이제 그 혈류증 여인의 그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은 우리가 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맞는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다 나았느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다 낫느냐?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아들만 3명이 있는데 저를 그 집의 첫째 아들로 삼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중병에 걸리셨어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은 병이 반드시 낫습니다라고, 물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그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하면 저한테 그 당시에 혈류증이면은 이 여인이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다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암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암에 걸렸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부인병에 그 암에 걸렸다면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뭐 키모도 없었고 뭐 치료가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암이라면은. 그러니까 12년 동안 걸렸다면은 암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병에 걸려가지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주님의 짝을 잡았어요. 요즘 웬만한 병은 다 고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고쳤다고 하지만은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은 믿음이 없이도 병원 가면 나을 수 있는 거를 굳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나았다. 이게 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맞고 지금은 안 맞다 그러면은 이게 왜 안 맞지라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그 유출병, 혈류증, 그거는 병원에 가서 수술만 하면은 웬만하면 제가 알기로는 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과연 그런 복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지금 그 의도는 무엇일까? 왜 이 사건을, 왜 마가를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중간에 이렇게 생뚱맞게 삽입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이게 들려주고 계실까? 여기서 과연 그러면 복음이나 구속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태생적으로 하게끔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런 질문 때문에 제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데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엄연히 일어나는 일을 왜 교회만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종교 없는 사람들도 어떤 정성을 바쳐가지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분별력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고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단이나 그런 데뿐만 사이비 집단 이런 데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저렇게 막 달려갈까?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질문들이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느냐 한번 잠깐 이 새벽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는 거죠. 조금 전에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 본문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기 위해서는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 몇 번을 읽으면서 키워드를 한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지겹도록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 12해라는 말을 12해라는 것을 딱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마가 기자를 통해서 무언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백그라운드를 지금 장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큰 숫자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7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7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7이라는 사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시기에 좋게 하겠다라고 7번 우리하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맹세를 뜻하는 거죠. 내가 너를 백성 삼아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이루겠다. 그거를 7번이나 우리하고 맹세를 하신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와 세운 언약을 나타내요. 주로.
그래서 금초 때도 7이고 7 브엘세바, 우리 저번에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공부를 할 때도 브엘세바, 맹세, 계속 그 맹세가 나오고 오죽하면 이 성경 전체가 다 맹세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성경 전체가 맹세, 언약이라는 거죠. 이 7의 숫자로 표현되는 이 맹세를 모세오경에 와서는 어떻게 풀으냐 하면은 열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이 10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에요. 자, 너가 맹세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가 잘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10가지 말씀으로 내가 줄게.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맹세를 깨닫는 길이야. 그리고 이 10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12로 오는 거예요. 10가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하는 단계가 12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 언약의 완성이 12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통하고 12제자를 통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는 12열매, 결국은 언약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14만 4천, 12의 배수, 또 24장로, 이 다 지금 12배수라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14만 4천을 숫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2단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 수에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14만 4천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언약 백성이 된 상태, 그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이라는 12회라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우연히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회당장 야여로의 딸도 12살이에요. 12살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언약이 완성되는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12해 12해 동안 알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언약이 지금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살짝 지금 백그라운드로 지금 포석으로 깔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무엇을 이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주셨나 이게? 누구에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혈류증 알아온 여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여인의 유출이 계속되면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피가 계속 흐르는, 피를 만지거나 또 피가 흐르거나 또 생명이 없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격리를 시켰어요.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그 커뮤니티로부터 격리를 시켰다고요. 그 정도로 부정한.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자는 만졌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걸 만졌어도 안 되고, 만지면은 그 옷을 만졌다거나 뭐를 만졌으면은 반드시 다 세탁을 해가지고 7일 동안 정결케 해야 돼. 그 정도로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혈류증에 피를 흘리는 자가 그러면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혈류증 여인이지만은 피를 그 죗값으로 피를 흘려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격리되고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 혈류증 여인은.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그 성경의 여인들을 계속 얘기하지만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인들은 우리를 나타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 신부, 여자, 이게 다 이 지금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이 이제 그렇게 부정한 여인인데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할 정도로 낳으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봤지만은 결국은 낳지를 못했어요. 재산만 다 탕진하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때는 아직도 그 유대 그 전통이 강하게 있는 때잖아요. 아마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자식이 있었으면, 그런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은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성박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메타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신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자인지, 네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자, 이 혈류증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어떻게 성 안으로 들어왔는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옷이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죠. 옛날에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는데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옷은 그 허물을 덮는다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32편 1편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리워진 거죠. 그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려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잘 알잖아요. 그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덮어주다라는 이 의미는 항상 은혜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그런 겉옷, 뭐 겉옷밖에 만질 수 없잖아요. 뭐 속옷을 어떻게 만지겠어요? 겉옷을 만졌더니 나았다. 이것은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할 수가 없어서 죽기 살기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옷이라는 케톤이라는 헬라어가 참 우연하게도 금이라는 케톰이라는 어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금은 항상 믿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만졌다기보다는 그 겉옷을 만졌다기보다는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뭔가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뭔가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그것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지라도 그 만지는 순간에 이 여인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뭔가 믿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세요. 육신의 연약함, 또 물질의 어떤 어려움, 또 심지어는 자녀의 문제, 또 나아가서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절망감, 그 디프레션, 그죠? 우울감, 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무력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미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그 혈류증이 없었으면은 하나님, 주님 앞에 왔다라는 어떤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혈류증이 하나의 미끼가 된 것이죠. 미끼라고 그러니까 조금 언짢지 않으세요? 꼭 우리를 꼭 무슨 물고기 취급해가지고.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끼를 안 물려고 해요. 내가 왜 미끼를 물어요?
너 이렇게 잘 사는데 속에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또 곧 끝날 이 인생길, 그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태연한 척, 용감한 척 그렇게 살아요. 그 미끼를 물어야 사는데, 물고기들은 미끼를 물면은 횟감이 되고 매운탕 거리가 되지만은 우리는 그 미끼를 물어야 돼요. 이 여인은 그 미끼를 물은 거예요. 우리는 미끼를 안 물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미끼를 뭡니까? 성경에는 다 미끼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미끼를 던져 놓을 테니까 베드로야, 야 제자들아, 너가 가서 그 미끼 문 자들을 건져내.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늘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형상으로 계속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끼를 물면 이 땅에 있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그곳이 죽는 곳인 줄 알았는데, 횟감이 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 사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내보여야 돼요. 까발려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조금 받은 복을 자랑하고 내보이고 그럴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놔야 돼요. 그 내려놓는 게 미끼를 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저는 옛날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구약 시대에 이제 그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다가 전가시키는 의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먼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유출, 그 피를 흘림으로,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전가를 안 시키려고 해요. 내가 질 수 있는데 왜 전가를 시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혈루증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라도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거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나와왔는데 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를 보게 되니까 자기의 그 미끼 삼아서 미끼로 던져준 그 혈루증을 돌아보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끼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혈루증이 더 이상 문제가, 이 혈루증이 낫든 낫지 않든 더 이상 문제가 되어 버리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막 내한테 임해버리고, 이런 육신적인 땅의 것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니까 이 육신의 것이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또 눈을 뜨면 또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인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그 순간에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육신의 질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게 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물론 그렇게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옷자락도 만지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은 또 주님은 늘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가오는 우리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혈류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언약의 성취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이 언약의 성취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어요. 이 여인한테는. 자,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지금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전에 엎드릴 때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2000년 후가 아니에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후, 2만 년 후에 그때는 또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가? 아직도 믿음이 좀 부족하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다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또 성취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증인으로서 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